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서 9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원고를 다 할 거 아니고 두 번째 큰 단락 2번까지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의 목적지가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의 말씀을 나눴죠.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우리가 어디서를 누가 이루어 가신다 그랬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결과를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과를 이미 정하셨고 결국을 이미 정하셨고 그 결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그리고 빌립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다시 말하면 빌립아, 내가 떡을 사서 먹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포함된 우리가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미션을 주실 때 그 사명과 미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성삼위 하나님인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요? 우리가 어디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이 왜 부담스럽냐면 우리가를 놓치면 신앙이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알기 때문에 신앙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통로일 뿐이에요.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의 목적지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목적하시면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종족으로 새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영원한 연합을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성삼위 하나님이고 성삼위 하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을 누리고 연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영광과 찬송으로 나타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작과 마침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자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목적지도 알았잖아요. 그죠? 방법도 알았어요. 우리가 어디서. 목적지가 우리가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제 시작이 어떻게 돼야 되죠? 시작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시작되면 안 돼요. 내 계획이 시작이 되면 안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제가 꿈꾸던 게 뭐냐면 그 요양병원 요양원이었어요. 근데 우리 중직자분 한 분이 이제 요양원을 이제 하시게 되셨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기는 이거예요. 요양원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요. 근데 우리가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목적지가 뭐예요? 우리가요. 성삼위 하나님이요. 시작이 누구예요? 우리 중직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는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시작이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 시작되어지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시작하고 내 계획으로 시작하고 내 뜻으로 시작하면 그 시작은 여러분 지속할 수 없고 그 시작의 결국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이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지금 성전 건축을 해서 기도하고 있죠. 이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과의 우리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사역 속에 분명히 역사하세요. 아멘. 목적지가 뭐냐? 이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지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아멘. 그 시작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바른 시작.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작돼야 돼요. 바른 시작.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른 시작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고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얘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꿈이 이거였어요. 아이들 이렇게 붙잡고 설교하는 게 꿈이었었는데. 할렐루야. 이제 인사했으니까 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 성경의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예요. 성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시작.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이 언제죠? 창세 전에요.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랬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는데, 택하심의 근거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기도 전이잖아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이잖아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택하심의 근거가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건 없이 택하셨어요. 조건 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헌신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해서 저를 선택받은 게 아니고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았어요. 아멘. 그리고 더 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세상 창조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이냐면 저를 한번 보세요. 존재가 있어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우리 황보현철 청년회장이 있어요. 존재가 있으니까 제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때 우리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고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세상이 만들어지지도 않은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존재가 되기도 이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였던 거예요. 그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단순히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미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로 성삼위 하나님 안에 계셨고 그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그 안에 쏟아졌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출생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고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존재가 없는데 존재로 만들어내셔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근거가 된다, 근거되지 않는다? 근거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제가 예배 속에 잠깐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를 물어보시냐면 허수아비가 있는데 허수아비하고 사람하고 새가 어떻게 구별하느냐,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모르겠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새가 볼 때 휴대폰을 하면 사람이고 휴대폰을 안 하면 허수아비래요. 여러분, 예배 시간 휴대폰을 꺼주세요.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예배 시간까지 휴대폰 갖고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들 휴대폰 하고 있는 거 보면 말씀의 친구들 딱 막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충실하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얼마나 휴대폰을 사람들이 붙잡고 있으면 새가 허수아비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게 휴대폰 하면 사람이고 휴대폰 안 하면 허수아비라고 그러겠어요. 그럼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1시간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1시간. 그 1시간 다른 것에 뺏기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택하심과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부터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완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근거가 된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못 견딜 텐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어떤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예정하셨다는 말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선택하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낳으면 그 아이들을 향한 계획이 있잖아요. 부모님은. 그죠? 그 계획대로 아이들을 돕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되어져요. 그 비밀이 누려지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목적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같은 삶을 살고 인격적으로 연합을 누려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처음부터 목적이 뭐냐?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함께 하시기. 그 시작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영적 존재, 임마누엘적 존재, 예배적 존재,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내시고 언약적 존재로 만들어내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들에게 정복하고 다시는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과 한 영, 한 생명, 한 삶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도 창조하셨는데 그 완전한 형상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면 뭘 잃어버리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한 형상의 비밀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셨냐면, 다시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는데 언제?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도 언제 준비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원래 계셨어요. 창세전에 영세전부터 원래 그리스도로 계셨어요. 구원자로 계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오셨어요. 아멘.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아담과 하와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에 붙잡히고 아내가 단절돼서 마귀에게 종노릇 하고 마귀 자녀로 살 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덮으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를 돼서 치마에 옷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뭐냐면 갈라디아 3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 이게 가죽옷의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뤘어요.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성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역사의 시작은 성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일을 이루셨냐? 은혜로요. 은혜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 말씀을 깊이 나누고자 했는데,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할까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은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다. 이는 왜 주셨냐면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할까요? 오늘 여러분, 이게 교회의 너무 애통한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감동을 받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무감각할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볼게요. 저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따지거나 야단치고자 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기다려지셨나요? 오늘 여러분 찬양하는 게 기다려지셨나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이렇게 책망하세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렸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왜 여기에 감동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에만 우리가 감동을 할까요? 그건 비본질인데 왜 본질에 반응하지 못할까요? 그럼 왜 그러냐면 원인을 놓쳐서 그래요.
원인을 놓쳤어. 원인을 놓쳤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몰라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신학대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어렵게 살고 왔는데 주일날 죄 제발 얘기하지 말아라. 그럼 성도들이 눌려서 살겠냐. 그러니까 죄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신학교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그 신학교 할 때 그 비슷한 소리를 교수한테 들었어요. 제가 다닌 신학교는 보수적인 신학교인데도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은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세상에 어떤 부유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난 원인도 죄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죄예요. 근데 죄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건 종교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 죽음의 문제와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다른 도기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예수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음을 회복하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잘 반응하지 않아요. 예수의 사랑에 잘 반응하지 않아요. 어떤 능력이나 기적에 반응해요. 어떤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면 열렬히 반응하죠.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에 반응하지 않아요. 왜냐? 원인을 놓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언제 죽으셨냐면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연약할 때. 이 말은 여러분 원어로 무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능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허물가지로 죽어있을 때, 사단마귀에 붙잡혀 있을 때, 그 상태에 무능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해요. 근데 미리 우리를 아시고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으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죄가 뭐죠? 하나가 단절되어 있을 때, 하나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인 돼서 하나님 모를 때요, 단절됐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아멘.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죄인이다라는 그거에 대한 애통함이 없으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누가 앞에 서냐? 하나님 앞에 서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틀어진 나의 죄가 발견되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송스러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으면 복음에 대한 기쁨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종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의인 아니냐? 여러분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의인으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시작이 죄를 아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뭐죠? 죄에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명하신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발견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기도 제목 삼지 마세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거 없으면 진정한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다 종교예요. 여러분. 아멘.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10절부터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원수일 때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이 말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그건 종교예요. 천국이 목적이라면. 왜 그러냐면 앞에만 바꾸면 되잖아요. 석가가 천국을 보내준다, 석가 믿으면 되잖아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문선명이 천국을 보장한다면 문선명 믿으면 되잖아요. 그들은 천국 가는 길도 되지 않지만 천국의 목적이라면 그렇게 여러분 왜곡될 수 있어요, 신앙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은 화해예요. 화해. 화목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구원이 뭐죠?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게 죄죠.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게 구원이에요. 그게 화해고 화목이에요. 아멘.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아멘.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오늘 하나님과 화해하고 오늘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너무너무 쉽는데 예수 이름으로 잘 견뎌서 이겨내면 죽어서는 천국 갈 거야.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천국을 누리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얘기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 가시적인 축복으로 사는 것에 따라 우리에게 도래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 문답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소요리 문답이 뭐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 답이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는데 그 규칙이 말씀이다. 성경이다. 우리는 성경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성경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오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이 없으면 오늘 저 여러분들 굉장히 답답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들으신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은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사귈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또 보고 만지고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하나님과 사귀고 코이로니아 교제하고 소통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확인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느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죠?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통로일 뿐이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있느냐요? 예배는 지식을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관계예요.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윤수동 장로님이 되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치유받고 나오셨죠. 근데 제가 그 생각해봤어요. 윤수동 장로님이 저렇게 연로하신데 왜 저렇게 열심히 일하실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효직이. 아들. 우리 장로님이 옛날에 제주도에서 일할 때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짬뽕 한 그릇도 제대로 안 사 먹어요. 전 그 말이 뭔지 알아요. 아들.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모든 관심은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서운한 게 뭐냐?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와 교통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와 사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찬송 열심히 하고 11점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쏟으셨어요. 아멘.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냐? 그 사랑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교리적으로 말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거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관계에 그렇게 사랑하자요. 나누자요. 화해하자. 화목하자.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원을 화해했다, 화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자랑하죠.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 사랑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뭐 하게 됐다고요? 화해. 이게 구원이라고요. 이게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일, 그게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메마른 신앙, 눈물 없는 신앙, 여러분 울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동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비밀이 좋아하는 데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메말라지기 시작했어요? 왜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제가 그 요양원 소식 들었을 때 제가 너무 기뻐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장소 되게 해주세요. 제가 부탁드렸어요. 저를 원목으로 좀 데려다 놓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르신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성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안에 함께 합력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양보호사 그거 할 수 있으면 좀 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안할게요. 아까 우리 담비가 나왔지만 아직 우리 아이들 보면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누구의 사랑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커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 앞에 서셔요. 사탄 앞에 한번 서보셔야 돼요. 죽음 앞에 서세요. 지옥 앞에 서세요. 그럼 무엇이 소망이고 무엇이 진리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 앞에 선다면, 사탄 앞에 선다면, 죽음 앞에 선다면, 지옥 앞에 선다면 무엇이 소망일까요? 예수만 소망이에요. 무엇이 진리일까요? 예수만 진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소망이고 진리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대부분 세상 앞에 쓰죠. 어떤 사건 앞에 쓰죠. 어떤 일 앞에 쓰죠. 그래서 예수를 놓치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내가 교회 다닐 때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다 소용없더라. 이 다 소용없더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는 똑같이 가난했고 난 똑같이 어려웠어.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헌신한 거예요. 그거 목적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은 구원이에요. 구원. 아멘. 잘 들어보세요. 나의 목적과 동기를 채우기 위한 오직을 구하면 죄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목적과 동기를 채우기 위하여 오직을 구하는 건 죄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부흥되려면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이건 죄라고요. 자기 방법으로 예수를 수단으로 끌고 가는 건 죄예요. 전부 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오직이어야 돼요. 관계를 누리는 오직, 생명을 누리는 오직, 사랑을 누리는 오직.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치유는 생존을 연장시키는 치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된 치유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종도도 할 수 없고, 마귀의 종도도 할 수 없고, 죽음의 지배당할 수 없고, 죽음과 지옥의 지배당할 수 없는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을, 하나님의 찬송을 나타내는 치유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가는 게 너무 좋다. 그렇지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돼.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존 때문이 아니에요. 생명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아멘. 관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으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이며 긍휼이세요. 그 사랑과 그 은혜는 절대적이고 무한하시고 내가 죄인이므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왜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그 절대적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이기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탄을 이기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과 지옥을 이기는 사랑이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근원이었던 죄와 사탄,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하셔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원되게 하시는 사랑이에요. 그 원초적이고 원색적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회복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아멘. 자, 로마서 5장 20절에서 로마서 6장 2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은혜가 넘친다고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죽음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은혜와 하나님의 의의 지배 아래 있는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됐어요. 근데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말씀을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이렇게 시비 거는 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죄 가운데 있어야지 은혜를 누릴 거 아니냐? 그럼 죄 져도 괜찮냐?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반문하는 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시대 이것 갖고 싸우는 놈들이 있어요. 이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2절에 뭐라 그러냐? 그럴 수 없습니다요. 따라합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고 결정적으로 말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죽은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아멘. 아멘.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은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 구원받은 게 은혜가 큰 걸까요? 도적질 하던 사람이 구원받은 게 은혜가 더 큰 걸까요? 강도짓 하다가 구원받은 게 은혜가 더 큰 걸까요? 누가 은혜가 더 크죠? 맞아요. 똑같이. 여기서 만약에 강도와 구원받은 게 은혜가 더 크다고 얘기하면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나온 행위를 죄라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뭐가 죄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죄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그 윤리와 도덕적으로 나타나는 자범죄는 뭐죠? 죄의 증상이에요. 죄의 증상. 그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범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종교에도 있어요. 그건 사회법에도 있어요. 사회법에도 잘못하면 감옥에 가잖아요. 그건 사회법에도 있어요. 종교에도 다 너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고 그 종교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종교에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범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에 같이 아주 선한 것들 가르쳐요. 근데 왜 구원받지 못하냐? 죄 아닌 거에 붙잡혀 있으니까. 진짜 죄에 붙잡혀 있는데 그 원인을 모르니까 가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하늘과 단절된 게 죄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것은 은혜가 넘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정말 죄임을 정말로 깊이 깨달을수록 정말 은혜구나. 이건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죄임을 깨달을수록 하나님 주신 은혜가 정말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했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좀 더 깨달으니까 사도가 이제 내려와서 성도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죽기 직전에 뭐라 그랬냐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사도도 아니요 성도도 아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가 깨달아지면 점점 죄가 드러나요. 그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크게 깊이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시작은 사랑과 은혜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은 그래서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은혜 속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놓치지 않는 사랑이에요. 아멘. 창세대 영세대 택했던 우리를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를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서 우리를 간섭하세요. 모든 삶 속에서 간섭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까지 반드시 이끌어내세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1번을 또 듣고 또 들으시고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이끌려가는 그 은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원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떠난 그 죄의 원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한 그 죄의 원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그 원인을 또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만 나타나고 그 사랑과 그 영광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의 교통하심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관계를, 그 화와 화목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